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 부제는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성전은 그럼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전은 어떤 곳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이며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이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성전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전은 생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생수를 공급받으면 모두가 만족을 얻게 되는데 만족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나는 돈이 많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직장에서 성기를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뭔가 가진 게 없고 뭔가 실력이 없고 이런 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성소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만족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생수가 좀 부족한 분들입니다. 나는 아예 짜증이 나는데 생수를 아예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를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곁에 앉으시니 때가 제6시라, 즉 우리나라 말로 12시, 난 12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보통 물을 기르러 가면 새벽에 서늘할 때 가든지 저녁 때 서늘할 때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아주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여인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도시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 지리적인 사건을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호넬족이 됩니다. 자, 이로 인해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예배 드리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또 이 여인을 헬통을 찾아보아도 헬통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맞습니까? 자, 이 야곱을 조상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을 우리 조상이라고. 요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여기서 우리 조상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고 한 것은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뿐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지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혈통적으로 보나 이 고백하는 것으로 보나 무엇이나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섬기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그를 예수 믿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동네방네 살판 났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 여인이 만족을 얻으려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여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여 여기서 만족을 얻어볼까 저기서 만족을 얻어볼까 하고 지금 자기 생각대로 지금 만족을 찾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런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즉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만족을 얻지 못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내가 네게 주었으리라. 자,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이며 그 선물을 주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이며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 생수를 구하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즉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어서 계속 생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받는 법을 가르쳐 주러 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를 통해 이 여인과 같이 예수를 믿어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예수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전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해주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면, 자, 그럼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수를 주는 생수의 근원임을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를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아멘. 자,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신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도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 생수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께서 계실 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생수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영원히 거하시는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아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수를 공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살리는 역사가, 번성하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저리 좋은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기만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세상 사람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지, 하나님의 전에서 생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 이 성전에서 생수가 공급되는 말씀을 에스겔 47장 1절에서 전문에 이르니 전에 전면이 똥을 향하여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똥으로 오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전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좋은 집이나 유명한 관광지나 노래방에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즉 이 말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 오는 일을 여러분들이 주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생수 이야기를 끄집어내자 여인은 그러한 물을 내게도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여인은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헤어졌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말이 옳다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며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돈 있는 남편을 만나면 만족이 있을까? 힘 있는 남편을 만나면 만족이 있을까? 건세 있는 남편을 만나면 만족이 있을까? 지식 있는 남편을 만나면 만족이 있을까? 얼굴이 멋진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만족일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돌아다녀도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괜히 또 살다가 헤어지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좋으면 한번 살아보려고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는 없다는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의 과거도 다 알고 현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살았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 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수를 달라는 여인의 요청에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죄를 끄집어낸 것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죄를 끄집어내었다 이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그러므로 죄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막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해결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를 철저히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가금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자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이 여인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 선지자임을 알을 때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배하는 자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이 하는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였다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수를 공급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 47장 12절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생수를 공급받았을 때와 나타나는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았지만 만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행복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여인이 찾아오셔서 생수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생수를 공급받으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 기쁨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처럼 성소로서 나온 물이 꺼지지 않는 실과 나무가 되고 새 실간을 맺게 되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이런 축복이 성소에서 나오는 물, 즉 생수의 덕분이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40장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번성하고 치료받는 역사, 약재료가 되는 치료받는 역사, 실과는 먹을 만한, 시들지 아니하는,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는, 이는 번성하는, 이는 축복. 생수를 받으면 이렇게 넘치도록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수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성전에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만 생수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수를 공급받고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모두가 생수를 공급받으셔서 이런 참만족을,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